부활의 산 소망이 성도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시원 찬양대가 칸타타를 준비해서 이제 조금 이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소망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의 배경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의 가족은 지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 선언은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이고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다. 부활 자체인 것이죠. 자, 이 부활은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세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십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존재이고 인격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신앙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 그 순간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현재입니다.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과학을 통해서, 의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또 죽음 자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가 오늘 현대 사회입니다. 이제 내일 전임 교육자들과 함께 AI 시대 목회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AI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점점 기능적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통계, 환원, 이러한 것들로 계속 바뀌어져 가고 있죠. 사람의 가치, 효율성입니까? 생산성입니까?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죠.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현재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부활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죠. 육체의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살겠고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생명이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의 생명, 전인격적인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지만 다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것, 거기에 더 집중하고 있다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어떠했습니까? 몇 주 전에 코바데스 도미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박해를 겪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도 고통도 수많은 박해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어떠합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 의학,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생각을 하죠. 죽음을 좀 더 늦출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의 두려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요. 더 강하게 자신을 지키려고 증명하려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전쟁 왜 일어났을까요? 다 그 모든 깊이에 들어가면 인간의 욕심과 교만함이 그 안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한 인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그러한 사실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아무리 사랑해도, 정말 내가 사랑해서 붙잡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대로 붙잡을 수 있던가요? 죽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1,000만을 넘은 한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저는 그 영화 마지막 장면 가까이에 그 강물에 그 왕의 시신이 둥둥둥 떠내려옵니다. 그때 같이 했던 그 주인공이 그 왕의 시선을 끌어내죠. 여러분, 죽음, 살았으면 좋겠다,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저는 그때 다시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더라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하고 싶어도 죽음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다 있지요. 더 깊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 있다. 뭘 얘기합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영으로는 죽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미 없이 반복되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내면의 공허함을 자꾸 느끼게 되죠.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우울, 불안, 고립 이러한 모든 단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단순한 감정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활신앙은 미래의 위로가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말씀하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어떤 의미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미래의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부터 시작되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 생명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온전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생명 단순히 숨 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죠.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무너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그런 인생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단지 죽은 후에 경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은 다 비어 있어요. 관계성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들이 별로 없어요. 정보 넘쳐나지요. 그런데 삶의 의미, 방향을 잃어버린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시고 상처 입은 영혼 다시 치유하시고 방향을 잃은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단순한 하길이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질문이지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많죠. 그런데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손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누구의 고백과 비슷하죠? 베드로의 고백과 비슷하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이 구원의 사명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마르다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리고 이 시대를 향한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는 지금도 살고 미래에도 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 우리에게 안정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영원함은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을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천읍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